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주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저희들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주간의 주제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령님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들이 참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영원한 나머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직도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주관적이며 인간적이며 육적이며 이기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그 전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때는 좀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갈수록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지 못하고 그 인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하양조 목사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 그 전에 그 순복음 금식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면은 원장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고헬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유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참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사람 냄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신도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더니 그런 소리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 하신 일이 우리들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참 소망해요. 어저께도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좀 이렇게 저녁에 읽다가 은혜가 되는 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래서 쓰임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삶의 그 지침에 보면은 정말이지 온전히 그 마음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주 온전히 그 헌신이 되신 우리가 예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헌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인간의 죄의 속함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내어 던지신 것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지신 그분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상고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이 잘 좀 더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서 정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고 우리가 존경을 하고 그러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때로는 산 속에서 그 겨울에 비가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늪지 같은 데서 잠이 듭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는 눈 이슬이 내리고 땅은 얼어붙어 있는데도 거기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지 않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헌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영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조지아의 그 늪지에 선교사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와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종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큰 그런 교단과 신학이 정리되어지고 우리 구세군도 그런 웨슬레 신학에서 나온 그런 교단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김효성 목사님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교수를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교수를 하다가 이게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모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의 어느 나환자촌을 찾아가서 거기서 나환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정말 이제 그런 목사님의 삶을 보게 될 때 그러다가 또 언제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가보니까 나환자들이 수백 명씩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거기 가서 지금도 살고 계시는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고 그러면서 그 나환자들과 함께 매일같이 몇 명씩 죽어가는 나환자들이 손도 없고 팔도 없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다 기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서너 명씩 목사님의 다리를 베고도 죽어 있고 팔을 베고도 죽어 있고 그저 목사님 옆에 와서 죽었으면 그런 어떤 나환자들의 마음에 큰 힘이 되어주고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은 예수님 같은 분이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 요한은 줬지만은 사실은 물은 우리의 죄를 씻기지 못하죠. 몸의 때는 씻기지만 우리의 죄는 씻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싹 이렇게 씻김을 받는. 근데 그 피로 우리를 세례를 주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온몸으로 사랑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온몸으로 사랑한다. 근데 온몸으로 사랑하는 거의 극치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그 피로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는 예수님의 삶이 그야말로 온몸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은 온몸으로 자기의 한 방울 피, 한 방울 물이 몸에서 다 쏟아져 나오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찔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온몸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피,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온몸으로 주신 그 사랑의 피로 우리를 씻기고 나셔서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씻김을 받는 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아담이 흙으로 육신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죄인된 인간의 몸에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게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싹 씻기고 나신 다음에는 우리는 아담이 받았던 그 성령이 다시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이전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더라. 요한복음 7장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아무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태로 승천하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인정하시고 그러고서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인데 오늘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무엇을 구하신다는 것이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슬러, 영어 성경에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컴포러라고 되어 있어요. 컴포러, 위로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위로자시죠. 그러나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것이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있으려면 있을 수는 있으셨죠.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었지만 한 가지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이 분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with us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He lives with you. with라는 전치사 쓴 다음에 and will be in you. 전치사 in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with us예요.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is with us.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Spirit이에요. Spirit of truth.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Will be in you. Will be in you. 너희 안에 계시겠다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피로다가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것도 아담에게 임했던 것처럼 코에다가 훅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세례 받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침잠되게 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로다가 죄 씻음의 세례를 주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분이고 또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이제 저들이 준비되었으니 아버지여 성령을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소에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주신 정말 우리들의 대변자요, 우리들의 중보자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요, 우리들의 주요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믿음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은혜 한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보면은 그 부교역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호되게 하는 모습이 많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데 부교역자들에게는 아주 좀 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교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면은
이렇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목회할 때도 이거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무슨 얘기를 못 해요.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만 하지만 받아줄 만한 사람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큰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도 보면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안 받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하고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 상황 같은 거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받으면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성령을 그냥 모시고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활동하시게끔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게끔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시게끔 우리는 살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훈련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처한 그런 현실 속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고난 속에 우리가 묻히고 우리가 눌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는 그거를 정복할 수 있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거하시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는 인생이 돼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알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냥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 너는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으면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심령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